2022년 7월 31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매일 매 순간마다 지켜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는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높이 받음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온갖 잡다한 생각들 다 접어두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억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10편 9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리리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여 그를 향하여 절거리리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리라.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이정덕기를 요구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에 절반이 지나간 것 같으면 또 7월달이 한 달이 끝이 나고 후반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지. 우리 한길이가 저 얼굴에 저 흉터 때문에 인상이 진짜 와. 제대로 한 칸 해갖고 그냥 딱 이래 보니까 무섭다 하기라. 웃어봐라. 세월이 금방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 태풍이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날씨가 상당히 꿉꿉하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렇더라도 여러분들 올 8월달만 지나고 나면 그죠? 조금만 지나고 한 20일만 지나고 나면 또 찬바람이 살살 불어올 겁니다. 어쨌든 올여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죠? 접종을 나는 했으니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또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들어오시면 소독 잘하고 잘 씻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 날씨가 덥고 또 한 살 더 먹으면 우리 체계가 자꾸 더 떨어져요. 그렇더라도 계속 걷고 걷는 거는 다리 운동은 되는데 팔 운동은 안 되거든요. 팔도 같이 흔들어서 여러분들 근력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근력이 떨어지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지막이 되니까 이 좋은 날 있을 때 대낮에는 다니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 꼭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접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오늘의 말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눈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날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혹한 창조의 썩어진 나무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고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섰으니 인심이 서리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문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하게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지지하시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피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같이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텔레비전의 많은 정보 뉴스를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은 핍박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무디어져 가고 건조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먹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매미가 없는 비가 다 왔는 건가? 저 매미가 열심히 우는데. 응? 다 왔어? 매미가 열심히 우는데 여기 오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네 진짜. 자, 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요,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책들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이라든지 고린도라서 할 적에 디모데라는 여러 번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고요. 나중에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쓸 시기가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넘기는 시점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20살이 되어서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해라, 정치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라 쭉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바울도 자기 후계자 디모데 목회자에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라, 성도들 관리는 어떻게 해라, 목회자, 지도자의 자질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쭉 적어놨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나중에 디도서는 또 따로 다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지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바울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나니, 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서, 외할머니 로이서와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에게 두 편의 쓴 편지가 되겠는데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이거는 2차, 이거는 3차 이렇게 쭉 구분을 해 놓지는 않지만은 그 이후에 신학학자들이 1차, 2차, 3차를 전도 여행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로마의 죄인으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 유배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사정 2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라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 이후에 살짝 형집행 정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형집행 정지가 일어난 이후에 이 바울은 자기의 몸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 전파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로마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로마서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어서서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바나를 거쳐서 유럽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1차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1차 투옥 이후에 형집행 정지 기간에 이 스페인을 넘어서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요, 제자들 그리고 후 신학 학자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관점에 보면은 그 스페인에 갔을 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투옥을 하고 난 이후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미 우리가 체력을 떨어진 경과를 우리는 압니다.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추위와 더위와 헐벗음과 배고픔과, 그리고 많이 배도 타서 파산되기도 하고 많이 두드려 맞고 옥에도 갇히고, 이런 여러분의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체력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그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젊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 형집행 정지가 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몸을 먼저 수술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또 하러 다니면서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나오는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후서는 그 이후에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다시 또 조금 잠시 풀어줬더니 또 전도를 하러 다니네 하고 2차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로마에. 그래서 재수감이 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에베소라는 것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을 하면서 2년 동안 먼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 노년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다른 앞전의 그 편지들하고 틀리게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앞전에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옥중서신 이런 쭉 편지들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반면에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목회 서신이라고 정리한 것처럼 이 목회자로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질을 먼저 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비록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그 후에 추후에 이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이 되고 이 채택을 됨에 있어서 이것은 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공부하고 배움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자기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66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제가 조금 전에 이 목회자로서 이 지도자로서 함에 있어서 아주 지도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보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기도를 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인들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라. 그리고 이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리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량히 배우라. 이것은 아마 그 당시 때에 여자들이 설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교회가 조금 시끄러우고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서는 것을 많이 자제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여자도 저처럼 목사도 나오고 있고, 그죠?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과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잘하여야 할지니 지도자가 되기에 감독과 집사가 되기에 많은 것들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자기 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몇 명 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많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시기가 있어나게 되고 질투도 있어나게 되고, 선거를 할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선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고 이리저리 하러 다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맞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이 12제자가 사도로 선격을 되고, 이 사도가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7지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7지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잘 뽑히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에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바울이 전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믿음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중해 연안과 바다 쪽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먼저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먼저 자기가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텃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을 따라 해야 돼 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시끄럽게 되고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틀리고, 이런 많은 말들 속에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없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념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따라 하지 말고, 오늘 디모데 전서후서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어떠했던 사람, 지도자는 어떠했던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과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이 예수님 앞에 얼굴 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힘들지 않게 자동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들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 따르지 말라.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에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생각 없이 무조건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 지금 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내 따라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내 따라가자. 오늘 좋은 데 있다. 재밌는 데 있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내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이렇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자기 아들에게 하듯이 자기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목회자 디모데가 아주 목회를 잘했다는 전설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형집행 정지 기간에 스페인어로 전도를 가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다시 두 번째 로마에 투옥이 되고, 이 때에 적은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두 번째 투옥이 딱 됐을 적에는 이미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제가 아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1장에서 먼저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이것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많이 가는 마음으로 쓴 내용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2024년도 벌써 7월달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또 뒤집어 볼 것인지, 아니면 올 한 해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인지,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후회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투가 하나가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우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가 봐.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믿음도 상당히 좋을 거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모를 것이고 목사님도 나를 모를 것이고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집에는, 큰 집은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천국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비록 내가 천한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10번 쓸지라도 나는 한 번만 쓰인다 할지언정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포도나무 그 일꾼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농장 포도원 주인으로서 일꾼들을 찾으러 다닐 때에 새벽 6시에도 가기도 하고 9시에 가기도 하고 11시에 가기도 하고 4시에 3시에 가기도 하고 5시에 가기도 하고 저녁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또 일꾼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인력 시간에. 그죠? 기억납니까? 그 말씀? 새벽 6시에 가장 건장하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양무진 사람들을 먼저 채워진 그 포도원 밭에 마지막 5시에 그 선택받았던 사람들 1시간만 일해야 되는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비록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였지만 나는 거기에 10분의 1 누구는 10만원 받을 때 나는 만원만 받을지라도 내가 이 만원만 받아가지고서도 오늘 집에 가면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6시에 약속받았던 그 사람 한 달내를 받아서 처음에는 5명만 가지고 일을 할 줄 알았는데 9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니까 내가 일 많이 안 해도 되겠네. 일꾼 많은데 뭐 내가 조금 껴름 불려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큰 집에는 저 천국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은 내가 비록 저 사람은 10번을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한 번 받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야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천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한 번 선택을 받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마태복음 25장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새벽 6시에 선택받았던 그 일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 5시에 선택받았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비록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하였지만은 5데나리온 받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단위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됐던 건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 때는 누구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성과금을 더 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 6시에 선택받았던 사람은 성과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충분히 열심히 일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성과금을 줬을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번 선택받았을 때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10,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원을 받았어야 성과금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하고 성과금을 바란다는 건 욕심이고요. 도둑이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고요. 그죠?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 가기 위해서 큰 집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1,000원 그릇으로 선택을 받을지언정 내가 태어나보니 1,000원 그릇인 줄 어떻게 할 거라? 내가 태어나보니 금그릇인 줄 어떻게 할 거라? 하지만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까지 우리는 하기 나름입니다. 금그릇은요 1,000원 그릇 없인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들어보라. 아유 냄새나네. 아유 모양도 하나도 안 이쁘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매일 모욕하고 매일 깨끗하게 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이 물그릇이 될지언정 예수님의 물그릇이 될지언정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 그릇에 손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큰 정해진 월급뿐만 아니라 성과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날씨가 덥지만은 그리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힘든 삶을 나날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나눠드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된 자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마음들이 다 되기를 육신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 목회 서신을 배웁니다. 이 목회 서신을 봤을 적에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양아들로 인정받은 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씨 덥습니다. 태풍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숨쉬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든 삶이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 방식들은 내 집문 지켜서 천이 슬프실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과 시들이 내 집문 지켜서 시간이 가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홀홀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
어둠 방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시간에 맺긴 평생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하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한 일꾼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